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그 의도,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다. 바울 사도가 밝혔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복음 그리고 회개, 이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줄 것 같으면 돈이나 땅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사람들이 더 환영할 건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려고 이와 같이 복음, 회개를 선포하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을까 궁금하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위해서 기록할 것 같으면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책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 윤리적인 범죄, 율법이나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짜 의의를 부인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했던 겁니다. 물론 죄만 책망한 것이 아니죠.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를 어떻게 간구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쭉 짚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장 이하의 성도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문제도 해결하려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다양한 훈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 근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냅니다. 회개가 점점 진지하게 심도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합니다. 사실 이 권면은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습니다. 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죄에게 종노릇 탄다.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곁에 서서 죄의 종이 된 몸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생명이 있고 희생 제물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몸인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어떻게 생명이 있고 어떻게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불가능한 이러한 인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생명 있고 희생 제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과정이 없는데 갑자기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이 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장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도록 명령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글을 썼다는 겁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기록했죠.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와 같이 글을 기록했다고 로마서 15장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 제사장, 이러한 말씀은 어디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입니다. 신약보다는 구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구속하셨죠. 예, 구원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평안?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정하고 주신 것은 바로 율법과 그리고 성소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는 곳을 가리켜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 성소를 주신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당신 백성, 애굽에서 살면서 죄에 찌들고 사망의 몸으로 육신에 속해서 사탄에게 매여서 살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단련, 훈련의 기간이 바로 광야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성소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마라. 그때 번제, 소제, 속죄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서 영광과 찬송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등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드리는 제사에서 올라오는 그 제물의 향기, 연기 이것을 흠양하시면서 영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기 자체로?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워하시며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열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며, 속죄일이잖아요. 회개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성읍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들은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물이 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흠양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제물도 역시 받지 아니하심을,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예비하시고 제사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율법과 성소가 온전해지고 이로 인하여 거룩한 당신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소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신약에서는 율법과 성전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속죄, 화목, 제물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속죄, 화목, 제물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당신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것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일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회개,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전도도 하고 봉사하잖아.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피로써 속죄함과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죄사함 받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생명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거룩하고 살아있고 이러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과 희생이 되셨습니다. 뭘로써? 피로써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근데 그 제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지 못하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아니 된다면 어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곁에 세워 놓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을 사망의 몸이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몸으로 바꿔서 당신 곁에, 당신 옆에 세워 놓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